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어제 정부 발표에 하면 또 4단계가 2주 또 연장되었다라고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만 우리 본당에서 또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러나 지하 1층, 4층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은 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도 보고 또 서로 또 교제도 잠깐이지만 하고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2차까지 다 받으신 분들은 뒤에 명단에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들어오시다 보면 보셨겠지만 매일 성경 9월 10호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또 출애굽기 다음 달부터 또 시작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가 교회 홈페이지에 그렇게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묵상하기에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해서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큐티 하루하루 그렇게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앞뒤로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 5가지의 기적과 그리고 5가지의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적마다 각 논쟁마다 그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 후반절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그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던 그 사건부터 그리고 3장, 5장까지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그렇게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자꾸만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자꾸 넘어가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못 참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꾸만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그어져 있는 그 경계선을 자꾸만 넘어가시는가? 그것을 참지 못하다가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의 그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2주 전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나병 환자와 같은 경우에도 굳이 나병 환자를 만져서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로써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굳이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선을 넘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왜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댔는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적개심들 이런 의구심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저번 주에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중풍병 환자 그냥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말로 또 선을 넘어가시죠. 뭐라 그럽니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는 누구만 사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해 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 안 해도 될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또 옆에 있던 서기관들에게 그런 마음속에 그런 어떤 좀 분노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또 선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또 다다음 주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넘지 말아야 할 그런 선을 자꾸 넘으셔서 자꾸만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논쟁하는 그런 5가지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이야기에는 다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5가지의 그런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선을 넘어가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5가지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자꾸 읽다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다시라는 이 단어가 자주자주 반복이 돼요. 여러분 다시라는 말이 반복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라는 말은 나올 때마다 이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다시 바닷가에 나아갔다.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왜 나가셨냐면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바닷가에 나가신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바닷가에 나가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또 퍼지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쫓아 예수님께 몰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쫓아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뭘 보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병자들은 자기의 그런 병을 낫고자 하기 위해서, 또 귀신 들린 자들은 자기의 그런 귀신들을 내어 쫓고자 하기 위해서, 또 건강한 사람들은 과연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신다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안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귀신도 물론 쫓아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낫게 해주시기는 하시지만 항상 그 전에 먼저 하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시냐면 예수님을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먼저 가장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중풍병자 나을 때도 그 사건을 보면은 먼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하고 계셨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아, 이들이 나에게 온 이유가 병을 낫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병도 쫓아주시고 그리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시간에 기적만 쫓고 다니던 이 무리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적만 쫓고 다녔던 이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들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무리의 자리에 그냥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익이 되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익이 되지 않으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듣지 않고 늘 기적만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무리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늘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서도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구제도 해야 되고 또 친교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 위에서 세워지지 아니하는 구제, 선교,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위기가 생기게 되어지면 금방 허물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여러분 말씀 위에 우리 삶이 세워져야 그래야지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든든하게 그 어려움과 그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금방 무너지는 그런 인생과 같아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시작하실 때 늘 말씀과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따 집에 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1층에 꼭 매일성경 큐티집 갖고 집에 가셔가지고 매일매일 차에다 두시고 아니면은 직장에다 두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걸어가시는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세간 앞에서 앉아 있는 레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이가 세간 앞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는 말입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라는 의미겠죠. 세리. 여러분 이 레이가 누구냐면 같은 지금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레이가 누구냐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이 마태인데 바로 이 레이가 그 마태인 거예요. 목사님 왜 이름이 두 개나 됩니까? 레이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리고 마태는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도 우리 이름을 두 가지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는 김씨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네라고 그랬죠. 가네상 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때 유대인들도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식 이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식,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레이를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자, 레이라는 이 이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레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구약의 레이기에도 레이라는 말이 있고 또 레이지파라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 레이는 레이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 그런 봉사자들이 바로 레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레이가 레이지파일 가능성도 많다 그러고 그런데 이름도 레이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 이름을 레이라고 지어줬어요. 자, 왜 레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을까요? 왜? 너는 커서 레이지파처럼 또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아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라 하면서 아마 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고 있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자, 식민지 시민들이에요. 그럼 이들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로마 정부에다가 매번 무엇을 바쳐야 돼요? 세금을 바쳐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로마 정부가 로마 사람들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어요. 왜 세금을 거두려고 그러면 자꾸만 사람들이 저항을 하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하청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청을 주냐면 바로 같은 동족인 유대인 세리들한테 하청을 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무 공무원들이죠. 그러니까 세무사들은, 세무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공무원이잖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 세리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월급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 사람들은 월급도 안 받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자, 이유가 있어요.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로마 정부가 할당량을 줘요. 1년에 얼마를 거둬라. 예를 들자면, 우리 성수동에서 1년에 40억을 거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 하청을 주면, 유대인 세리들이 그 하청을 받아서 이 성수동에서 40억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얼마를 거둬들이냐면, 100억 정도를 거둬들여요. 그래서 40억은 누구한테 주고, 로마 정부한테 40억을 주고, 나머지 60억은 우리는 월급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60억을 나눠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도둑들이죠, 도둑들. 자,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걷는데 안 내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불량배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고용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런 나쁜 짓을,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서 이 사람들의 세금을 갖다가 다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세리들 항상 저기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늘 여러분 세리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죄인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세리라는 단어나 죄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절에도 보면은 죄인과 세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삭개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을 삭개오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집이라고 말을 해요? 죄인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는 곧 누구였냐면 바로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취급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갈 의무가 있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어디에도 못 들어가게 했냐면 성전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 말이냐면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어떤 취급을 했냐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세리가 지나가다가 범행 현장을 봤어요. 범행 현장을 봤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본 것을 증인으로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범행 현장을 보았으면. 하지만 이 세리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범행 현장에 있었을지라도 재판장에서 부르지를 않았어요. 세리만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함께 사는 세리 가족들도 증인으로 세워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 취급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방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고 죄인 취급을 했으면 굳이 그런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세리가 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렇죠? 나라는 망했죠. 망한 나라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벌고 가장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세리가 되는 방법이거든요. 세리가 돼서 한 건만 하면 수십억의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냥 다 세리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리였던 이 레위, 이 사람이 세관 앞에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뭘 하고 계세요? 선을 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세리 레위. 그동안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밥 먹자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따라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세리 레이가 그날 저녁에 무엇을 하냐면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이가 한 번도 누가 나를 인간 대접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제 식탁을 베풉니다. 같이 식사를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냥 식사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같은 구절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서는 단순히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 여러분, 이 레이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 이제 나는 직업을 버리고 이제 어디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아마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제 너희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하면서 아마 잔치를 그렇게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있죠. 여러분, 이 죄인들과 식사한다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많은 정결법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정결법 중에서도 중요한 정결법이 뭐냐면 바로 음식 정결법이라는 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되는 것은 무엇이 기준이냐면 이 정결법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바로 그 기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음식을 누구와 먹느냐, 누구와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기준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에게나 같이 밥을 먹지 않았어요. 거꾸로 말하면 누구와 그 사람과 내가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의 친구이다, 그 사람은 나의 식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죄인이 뭐라는 거예요? 식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레이가 같이 식사를 하자라는 그 제안을 예수님은 꺼리낌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고 이 레이와 그리고 레이 친구들, 죄인들, 레이 친구들이 누구겠어요? 다 세리들이겠죠. 그 죄인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보셔요.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4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쵸? 베드로라든가 뭐 안드레라든가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은 이 레이의 집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은 비록 어부이긴 했지만 이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고 이들도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지금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또 선을 넘으시나,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쵸? 엊그제도 중풍병자 고치셨을 때 굳이 하지 말아야 할 말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지금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오늘 가지 말아야 할 그 장소,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죄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마음에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식사를 하긴 하고 있지만 아마 먹어도 맛을 느끼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딱 음식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딱 먹고 마쳤으면 좋겠다. 이 레이가 우리를 안 따라왔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식사 자리에 지금 참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기죠.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되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제자들이 걱정을 하죠. 걱정을 했죠. 누가 우리를 좀 쳐다보면 어떡할까? 이 세리들과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들키면 어떡할까라고 했는데 그 걱정하던 일이 생겨버리죠. 밖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죄인인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이름은 뜻이 뭐라 그랬어요?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항상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과 분리하고 구별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가르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금식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여러분 이 유대 문헌에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이 세상에 딱 2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 사람과 그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꾸짖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저 죄인과 뭐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꾸짖으려면 누구를 꾸짖어야 돼요? 예수님을 꾸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안 꾸짖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제자들을 꾸짖고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저 예수 쫓아다니지 말아라. 헛수고하지 말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지금 집 밖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을 꾸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리 레이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집주인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나가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따지시겠어요? 제가 만약 그 집 주인 레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따질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뭔데 지금 우리 집 내가 초대한 우리 집 손님에게 지금 뭐라고 하느냐라고 제가 따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못을 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지 예수님도 잘못한 것이 없고 이 제자들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너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꾸짖고 있느냐라고 제가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는 따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 세리, 이 레이라는 이 사람은
침묵만 하고 있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이 세리, 이 레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리, 이 레이는 아마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내가 괜히 이 제자들을 내가 초대해가지고, 괜히 이들이 공경받도록 하는구나. 아마 미안한 마음, 그런 죄책감, 이런 마음으로 안에서 그 광경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대신 나서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이 레위, 이 사람, 또 세리들,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들을 죄인이라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의사라는 거예요.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병자가 필요하듯이 나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죄인을 치료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보이시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찾아와셔서 병자인 이들을 오셔서 그들을 수술하여서 다시 말하면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깨끗하게 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또 옆에 있던 제자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지금 막 논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제자라면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세리 레이가 우리 제자가 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아지겠구나. 저 세리 레이가 우리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광경을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인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죄인이었던 그 세리 레이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여전히 용납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죄인이었던 레이를 데리고 예수님은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포기하라고 강요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병자들을 그냥 놔두고 예수님은 떠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17절 오늘 말씀의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딱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을 미워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암덩어리를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의사는 암덩어리를 미워하겠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수술을 해가지고 제거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의사는 암덩어리는 싫어하지만 그 암 환자까지 싫어할까요? 아니죠. 의사는 암은 싫어하지만 암 환자는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대해주고 치료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지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죄인은 미워하고 계세요.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병자이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예수님도 인정은 하고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이었던 그 레위를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워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들,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면 거꾸로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그러워요. 그런데 죄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그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여러분 죄인 거예요. 우리가 내 말 한마디로, 내 행동 하나로 어떤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그럽게 우리는 인정을 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우리는 그것을 용납을 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는 누구를 용납하지 않냐면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다른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예배 드리는 게 나는 너무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거꾸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과거에 현재도 마찬가지죠. 몸을 파는 여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인자라든가 마약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세상에서 추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불편하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받아주어야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말을 해야겠죠. 그것은 죄라고. 그 죄에서 떠나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해요. 왜요? 교회는 리조트가 아니에요. 교회는 호텔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교회는 병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자들이 오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자들이 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막으려고 하죠. 우리는 자꾸만 교회가 리조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리조트가 아니라 교회는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료가 돼야 되고 여기에는 교회에는 병자들이 죄인들이 많은 곳이 교회인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교회이니까는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교회이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죄인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지. 내가 죄인이 아니면 뭐하러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의 사명도 무엇이냐면 죄인들을 찾아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죄가 많은 더러운 곳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세상에는 안 나가려고 그래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는 참 잘하는 것이 있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세상으로는 안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내가 사귀게 되어지면 나도 타락하고 나도 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죄인들과 사귀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세상으로 안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만 안에만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사에게 병자가 없으면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병자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죄인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여러분,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교회에 있으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실력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죄인들과 섞어 살면서 내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금방 믿음이 내가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안 사귄다?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 주변에 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 친구들과 사귀면 내가 자꾸만 내가 타락할 것 같고, 내가 죄인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내가 자꾸만 안 사귀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이제 병자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인들을 찾아서, 죄가 많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막 기도가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 때 막 뜨겁고 두근거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요즘에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냉랭한 마음만 드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에도 뜨거움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뜨겁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죄인인지 내가 의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의인이라고 우리는 자꾸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누구를 안 찾냐면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제 몸속에 암이 있다면 저는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저는 의사를 찾아갈 것 같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든 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나는 그래도 괜찮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의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사람이지,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알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보는 것들이 죄이고 늘 죄와 함께 우리가 살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뜨겁게 여러분들이 찾으셨어요? 되돌아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을 뜨겁게 여러분들이 찾으셨고 예배도 뜨겁게 예배를 드렸고 기도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처럼 제자들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죄인인 우리의 모습들, 물론 여러분 의인이긴 하지만 죄인인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인정하고 의사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